부활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절, 부활 그런 말이 익숙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성육신하시게 된 사건도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인데, 성육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최초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 되고 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다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육신과 부활은 최초의 사건이지만 조금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외아들, 신약성경에 가면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는 했으나 다시 죽어야 될 회생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을 누리는 부활이라는 점에서 소생 혹은 회생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신약시대에 바르세파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열렬하게 신봉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부활은 없다, 영혼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반대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이를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언젠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편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 부활의 기록입니다. 부활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이 시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또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됐고, 이 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 있는데, 이 주의 날에 라는 표현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그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그 위에 맺혀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 부활장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시고, 두 번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활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뻔한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횟수를 기록해 보면 14번이나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시고 난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까지 나타난 그 횟수가 무려 14번이나 돼요.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고난당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고, 여러 위험 중에 강도의 위험과 죽을 뻔한 위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끝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언젠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때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을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읽고 이게 자꾸 반복해 나오다 보니까 욕 중에 썩을 놈 하는 욕이 있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성경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성도 부활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걸 입겠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영체로 변화되는 부활을 우리가 덧 입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부활절 연합예배 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날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새벽에 그냥 깨워가지고 야야 기독교 청년회관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자.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에게 제가 아주 엄청 칭찬 듣고 사랑받는 손자였거든요. 제가 맏 외손자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안개가 저하게 끼었는데 개나리가 얼마나 노랗게 피었는지 담장에 노란 개나리가 그 하얀 안개 속에 그냥 이렇게 샥 마치 수채화 흐릿하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개나리가 자욱한 안개가 가득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더라고요. 원주 시내 어느 고등학교 이 브라스 밴드가 나팔을 그냥 와가지고 뭐 트럼펫이며 트럼본이며 커다란 그 수자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그 큰 나팔을 붕붕 불어대는데 얼마나 그 나팔 소리가 그냥 큰지 제 가슴이 그냥 우릉우릉 여기가 막 떨리는 그런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그날
어떤 분이 설교하고 다 함께 부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제 앞에 한 대여섯 걸음 앞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알았지만 교회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 강원도 교육교회에서는 아주 엄청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분이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엄청 인정을 받으시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교련복 아나? 교련복을 입고 그날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했다가 앞에 교장 선생님 가시길래 제가 확 뛰어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그때는 거수격리했거든요. 단결!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 제가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부활절 때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제 추억이에요. 여러분, 부활, 제 과거 지나간 경험은 그랬는데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게 되면 그 언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게 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결혼해서 가고 대학 가서 가고 회사가 힘들어서 회사를 퇴사해서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무려 700명 정도쯤 돼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신앙생활 했다 떠나간 분들이.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제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부활절 달걀 사러 충북 옥천에 다녀왔는데 우리 진상호 집사님, 이아름 집사님만 해도 그렇고 선연숙 집사님, 박원희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아간 우리 계윤희 사모님 같은 분들 얼마나 함께 같이 교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분들이에요. 이연주 자매, 소은전 자매, 이우정 집사, 최윤희, 청년, 황경희, 한연선, 함은주, 이동준, 강재원, 이기정, 이은영, 이준영, 한명숙, 조지연, 아마 이름 들으면 누군데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함께 더불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게 될 그때, 지금은 지역적으로 다 나뉘어져서 다른 교회 섬기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